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신의 성품, 신격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이 아버지의 뜻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다 이루었다 해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고, 다 이루었다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사는 것이 가장 좋고, 다 이루었다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맞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다 이루신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 거죠. 나에게 아버지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거죠. 내가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루어 달라고 계속 소망한다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마치신 분들, 믿음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믿는 게 아니고 이미 오셔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 안에 있는 믿음, 이미 이루신 거죠.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신 믿음.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이제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부분이 바로 그거죠. 이미 예수님이 오셨느냐, 오셔서 이루셨느냐, 오시기 전이냐, 이게 다른 거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고, 메시아 대망입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거죠. 전혀 다르죠. 같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가치가 있다. 요 지식을 갖게 되면은 믿음은 이제 확실한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믿음은 동일한 겁니다.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주신 선물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짤이라는 책을 쓰신 분도 있던데, 예수님의 값으로, 핏값으로 사신 교회. 똑같은 겁니다. 값이 똑같아요. 근데 값어치를 똑같은 값으로 샀는데 이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는 값어치를 몰라서 그래요. 값어치를 알려면 말 그대로 값어치를 알아야죠. 내가 어떤 값이냐. 나를 높이려고 한다고 해서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를 사신 분, 나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야, 내가 이렇게 존재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저는 저를 굉장히 낮추고 굉장히 참 그런 표현을 하면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부모님이시고 아내일 것 같아요. 자녀들도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은 하물며 자기 아들의 피값,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김학수가 여러분이 머리 대신 교회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는데 함부로 살거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파괴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살았던 거죠, 제가.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근데 성경에 갔을 때에 거기다가 저를 대입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만약에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어려웠겠죠. 반대니까. 근데 저는 저를 미워한다는 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긍휼을 입은 사람이었구나.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저는 참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마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미워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에 저는 딱 맞은 거죠. 나는 미워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믿는 거죠. 그 믿음 단계에서 사는 거고, 그 믿음에 이르면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사랑이, 내가 나를 부인한들, 내가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오직 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생명을 매일 받아서 누리는 거죠. 우리가 밥을 좋은 반찬과 함께 먹음으로 인해서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아들의 피와 아들의 살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아들을 주신 겁니다. 새벽마다 이런 복음을 들으신 여러분은 굉장히 복받으신 분들인데, 제가 하는 말이 100% 맞는 말입니다. 100%. 그래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저는 이 복음을 제가 말을 한다? 아주, 예전에는 설교한다는 게, 보십시오. 설교하라고 하는 설교자의 설교가 막 처음에는 나도 설교한다고 하지만 설교 자료라는 게 그렇게 홍수같이 많지만 내 거가 있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게 됐다. 근데 그것이 정확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그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님 차가 빠졌었는데, 제가 누굽니까? 군대 생활을 수승부에서 했었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빠져보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처백해서 죽을 뻔도 하고. 그러니까 연세는 저보다 많고 경험이 많을지라도 저는 힘이 있잖아요. 경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이 정도는 내가 뺄 수 있겠다. 이거는 트랙 타고 와야 돼. 논바닥에 처박힌 걸 제가 어떻게 뺍니까? 그런 능력은 없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진흙탕에 빠진 것을, 김 목사 빨리 와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그저께 가가지고 딱 보니까 제가 가면서 그랬죠. 하나님, 제가 뺄 만한 건 뺄 수 있는데 하나님, 많이 처박혀가지고 못 빼는 건 저는 못하죠. 트랙터 불러야 돼, 동네 사람한테. 산에 이제 벌 좀 하신다 그랬잖아요. 처박힌 거예요, 거기서. 제가 딱 보는 순간,
할만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나의 실력을. 애들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 차가 다 더러워졌죠. 진흙탕에서 얼마나 실갱이 했으면 바퀴 이런 데가 다 흙이 묻어 있는데 누가 그거를 하겠어? 제가 그거를 저기 집에다 갖다 놓고 아이고 이거 뭐 아버님 이 얼굴과 같은 차인데 제가 그래서 막 물을 켜가지고 뭐 들어왔냐고 아니 뭐 들어요? 차가 더러우니까 하지. 맞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차만 닦는 게 아니고 차를 닦으면서도 내가 우리 아버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버님의 차를 닦는 거라더라고요. 뭐들어 닦냐? 김 목사 들어와 밥 먹어라. 아니요. 제가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은 제가 마음먹은 일은 끝을 내야 나는 이 속이 후련한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시라고. 마음 먹었다고 끝까지 닦는다고. 마당도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만 직성이. 그리고 점심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 에코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라고 했는데 아들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삶 속에 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모시고 사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내보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뭐라고 할 거예요? 몰라요. 교회 다녀요. 새벽 예배 다녀요. 예배 참석해요. 나 예수 믿어요. 그 정도 한다면 좀 안타깝다. 매우.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딱 내놔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아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아들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로 살면 너야 그냥 너 옛사람 예수 믿는 너라고 너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다.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야. 누구나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예수님을 믿는 전부라면 이거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게 나는 아닌 것 같다. 헷갈려. 산기도를 2달을 그냥 정말 밥만 먹고 그냥 자는 시간 외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구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는 십자가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번쩍 뜨게 해주시면서 내가 눈뜬 봉사였구나.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성령께서 나를 거기서 영적인 눈을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3일 동안 눈이 어두워졌는데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아 너를 보게 하신다라고 안수했을 때 눈이 떠지면서 사도 바울에게 자기 눈뜬 자기 지식, 자기 애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썼던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든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성경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하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에피그노시스 정확한 지식 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할 때니 안다는 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명확한 지식을 말해요. 에피그노시스. 이거는 이 로마서 10장 2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유대인들아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나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었던 나도 열심당원 아니냐. 경건주의자 율법주의자.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는 하나님의 의이시다. 나를 세우려고 너희를 세우려고 애썼던 그것은 죄의 종, 죄의 영이다. 노예의 영이라는 거예요. 종의 영. 아들의 영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과 십자가에서 연합.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믿으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그 믿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잘 산다고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우리가 언제 종이 됐냐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죄의 종로로 타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났다는 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정말 얼마나 좋은지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그는 3개월 몇 개월 지나면 군대 생활하고 나오면 6개월이면 사제인 세상 사람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원래는 사라지는 게 아닌데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곤고하고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처지가 우린 거예요. 네,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고백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룩한 생명을 매일 공수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렇게 못 들어가요. 거룩 안 돼요. 우리의 노력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 외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거룩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번쩍 뜨십니까? 새벽에?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눈이 오늘 또 이 복음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외모는 다르고 남자 여자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 다 사모, 뭐 전도사 다 달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선물은 똑같다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이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되지요. 자라야죠. 어디까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신기한 능력, 하나님이 신기하신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믿냐고. 성경대로 창조를 믿으십니까? 그럼 못 믿을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 그것을 세상이라는 코스모스, 헬라어 단어가 코스모스예요. 이 창조물, 어떤 창조물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창조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창조물이니까, 피조물이니까 나까지도 거기에 넣어서 이 세상신, 이 세상에 있느니 나보다도 크신 분을 모셔드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의식의 변화가 있을 때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열리면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아들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 놓으셨군. 거기 가서 매일 나의 놀이터요, 나의 예배자요, 나의 예배 처소요, 나의 정신세계에 거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야, 나는 집에 있어도 무슨 일을 해도 골고다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거룩하신 성령, 거룩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 정말로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신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자. 뭘 부르짖으실 거예요? 우물가 여인처럼 다시 목마르는 물을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물은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 먹는 시대인데, 사 먹는 시대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샘물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게, 내 입에 물이 이 혀가 아주 바짝 말라서 그 물물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극히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나의 믿음의 고백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나는 샘물을 매일 먹는다. 그 먹는 물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주신 겁니다.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얼마나 이 말씀을 읽으면 진짜 이거 너무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나에게 실상이 안 되니까 베드로는 참 고기 잡던 분인데 어떻게 이런 글을 썼디야? 처음에는 막 대단하다고 막 신의 성품에 외우자, 신기한 능력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유익이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을 그 사람이 모르는 거죠. 알고 보면 매일 먹는데, 매일 생수인데, 매일 샘물인데, 여러분, 채소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반찬이 몸에 건강한 식탁이 되면은 몸이 건강해져요. 너무 육류 쪽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요, 육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먹는 거에 대해서도 레위기에서 그렇게 제정하셨을까? 이렇게 막 잡아먹는 것들을 먹으면요, 사람도 거기 음식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고 이렇게 채소를 먹은 또 소, 요즘은 소도 뭘 먹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풀 뜯어 먹었습니다. 소가 뭐 먹었어요? 풀만 먹었지. 어쩌다가 뱀을 잡아서, 뱀장어까지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뱀을 잡아서 한번 우리 아버지께서 이 소가 너무 지치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인지 뱀장어인지 뱀인 것 같은데 잡으셔가지고 이거 잡아라, 콧줄에 잡고, 아이고 입 벌려, 혓바닥 잡어, 장갑 끼고, 혓바닥 미끄러지니까 장갑 끼고 잡고 그냥 막 잘라가지고 넣었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이제 힘을 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알아야 먹지, 먹는 방법을.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먹는 건데, 믿음으로 먹으려면 지식이 있어야죠. 올바른 명확한 지식이. 저 62-1번은 전리 간다, 명확한 지식이 있어야죠. 없는 데가 나 한번 타봤어.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떻게 하려고. 참 운도 좋아 우리는. 그죠?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은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 얼마나 복이 있는. 그거를 믿음이 좀 더 잘하면 우연히 우리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사랑하는 누구야? 꿈에 반쪽 방언 못 해가지고 막 그러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알게 됐다는 게, 이분을 증거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지식, 에피그노시스, 올바른 지식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고, 안 박히면 예수님만 박힌 것이니까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매일매일 부인할 때에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더라. 그 사람 바꾸라고 아무리 해도 도루묵입니다. 바뀌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거의 극히 드물어요. 사람은 도루묵이에요. 저 사람이 언제, 목사님이 언제 타락하는지 보자. 변했다며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믿음, 날마다 자기를 자원하여,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온전한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부족한 나는 날마다 십자가로 가겠다는 온전한 믿음, 믿음의 일은 이 복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의를 모신 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 타락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께 갔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믿음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유익하구나. 그래서 인간관계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도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자아가 얼마나 자아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그 사람의 말, 생각, 마음, 그런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처리가 안 된 자아가, 예수 믿는 목사님인데, 예수님 믿는 사모님인데 마음이 보일 정도까지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생각이, 언어가, 삶의 행실이, 이렇게 사는 사람과 이렇게 믿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어떻게 하리요? 이걸 가르쳐 주고 싶고 알게 해주고 싶은데 들어요? 짧은 시간에 들을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어린아이 같게요? 자기를 낮추게요? 자기를 얼마나 세워왔는데, 인생 자체가 자기를 세우려고 했는데, 우리는 나를 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세우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말 표현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부질없는 짓에 나를 세우려는 건 바벨탑과 같다고. 무엇으로 나를 세우냐고. 나를 세우면 발만 부어지는 거예요. 작두 탑니까 우리가 나를 세우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도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시니까, 네오시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 너는 타락한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이야. 첫사람 아담은 산령인데 내가 거할 수 없는 육이 됐지.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안 바뀐다면, 순서가 안 바뀐다면 여러분은 평생 없어질 것을 구한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뭘 구하라고 하시니? 내가 뭘 찾아야 좋을까? 내가 뭘 두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마음에 두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근데 나는 필요한 거 구해 매일. 평생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었던 아들은 그냥 믿는다고 하고 이용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따지는 거죠. 왜 안 주냐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부지기수예요. 거기에 무슨 영적인 정말 성장이 있겠어요. 피조물이 신의 성품에 참여했으면 신격화가 되어 이 세상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처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사는 옛사람을,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이렇게 좋은 건가? 이게 이렇게 놀라운 새로운 살 길입니다. 이게 이렇게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신 목적이 이겁니까? 이거죠.
그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들리세요? 들리면 아멘.